교만이라는 독을 십자가의 해독제로, 교만이라는 독을 십자가의 해독제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 7가지 핵심 전략을 이제 편지로 전수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내용은 기도를 방해해라. 기도 중에 또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절대로 못하게 방해해라. 그래서 죄책감이 시달리게 해서 스스로 파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교만에 빠지게 만들라라는 거죠.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만이라는 것을 교만에 빠지게 하면 그 교만의 통로가 되어서 인간을 얼마든지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분쟁이 일어났죠.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만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노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고, 그래서 노예들이 많이 살았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노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상당수 고린도 교회 상당수의 사람들은 노예 출신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주인도 없고 이젠 종도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는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다 똑같이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형제자매가 된 거죠. 한순간에 예수 안에서 그 계층이 무너진 거예요. 계급도 무너지고 계층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한 은사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을 특별히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예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들이 갑자기 막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분과 지위가 급상승한 거죠. 속된 말로 아이들 표현으로 쭈구리 인생. 그냥 어깨도 못 펴고 기도 펴지 못했던 그런 쭈구리 인생들이 갑자기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 갖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주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노예로 눌린 인생으로 살았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로 형제자매가 되고 신령한 은사들을 행하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게 맞는데, 문제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사단이 아니다.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24시간 쉬지도 않는 사단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찾으면 그들의 영혼을 삼켜서 이쪽으로 함정에 빠뜨리고 저쪽으로 함정을 빠뜨리는데, 오늘은 이제 교만에 빠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눌렸던 게 보상 심리도 일으키고, 또한 자격지심도 일으켜서 이제 뭐 교만에 빠진 거죠.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람의 속성 자체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위치에 올려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교만하게 돼 있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거를 잘 아는 사단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뭘 가지고 접근하죠? 너희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노예 신분에 있다가 갑자기 직급이 상승을 했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계속 교만을 심어주게 돼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는 완장 찼다라고 표현을 했죠. 완장을 채워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언변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추앙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있으면 그들을 막 쫓아다니는 문화,
와, 좀 지혜롭다, 언변이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 자기도 그들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헬라 문화였는데, 이게 세상 지혜죠. 세상 지혜를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세상의 유행과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두 가지의 함정에 걸린 거죠. 하나는 교만에 빠진 거고, 또 하나는 세상의 유행을 그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대로 쫓아가 이 두 가지 전력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간 거죠. 그렇게 넘어가서 나타난 결과가 오늘 1장 11절과 12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단에게 물렸다, 사단에게 잡혔다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물리니까 교만의 교독이 퍼지게 되고, 그래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야, 나는 베드로를 추종해, 나는 바울을 추종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 이게 결론은 교만이에요, 교만. 이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도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빌립보 교회의 리더의 리더.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교회 리더가 유오디아와 순도계였어요. 여성 리더였죠.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으나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두 리더 사이에 이거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거보단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하다가 두 사람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사람만의 충돌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율민이하고 승민이가 자기 주장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두 아이 사이에 줄 설 사람 있어요? 우리 이해랑 권사님 뭐 누구 편 갈라서 율민이 뒤에 설랍니까? 승민이 뒤에 설랍니까? 얘네들이 뭐를 싸워도 문제가 안 돼. 어른들이 그냥 머리 쓰다듬고 끝나죠. 그러나 교회 리더가 다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갈라져요. 그리고 나와 뜻이 조금 가까운 사람의 편에 서게 돼 있어. 유오디아와 순도계 두 사람만의 분쟁이 문제가 아니죠. 다툼이 문제가 아니라 빌립보 그 기쁨의 교회가 갈라져서 누군가는 유오디아, 누군가는 순도계의 편을 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그러면 빌립보 교회도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을 향하여 막 다급하게 얘기하죠. 얘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죠.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도 이 바울이 같은 조언을 해요.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나눠진 마음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다급하게 촉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을 바짝 잡고 계셔야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놓쳐버리면 막 제 멋대로 흘러가. 그리고 갈라치기 하고. 이게 하여간 교회에서는 갈라치기 잡아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잘 잡고 계십시오. 그냥 갈라치기 할 것 같은 말이면 그냥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부터 안 만나려고 아무도.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하시겠네 또. 제 마음을 갈라치기 할 것 같은 사람이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차라리 제 마음을 유지를 하고 평안하게 설교를 하는 게 낫지. 괜히 만나서 갈라치기 하는 말 듣고 말하고 하면 설교가 어느 순간에 또 갈라치기가 돼요. 세게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단에게 물려서 교만의 독이 퍼지게 되면
이제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생각에 또 옆에서 사람이 꼬이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두쪽, 세쪽, 네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런 교회는 결국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예전에는 양보를 했는데 지금 내 생각 가지고 양보하고 있지 않다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자꾸 발언을 하려고 그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로교회에 필요한 거는 누군가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고, 지금 누군가의 조언과 누군가의 한마디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전과 다르게 막 한마디를 더하게 되고 계속 주장하게 되고, 나와 반대되는 생각과 말이 들어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에 동조해주는 또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 그 교회와 그 사람은 사단에게 물린 거예요. 잡힌 거예요. 교만의 독이 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물리지 않는 것도 조심하지만 물렸다면 회복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어찌됐건 물려서, 고린도 교회는 물렸어요. 잡혔어요. 교만의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막 서로 잘났다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교만의 독이 퍼져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독시키는 방법은 또 뭐냐라는 거죠. 다른 건 없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자신을 쳐라, 그렇게 배웠지만, 오늘은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 뭔 말을 해주느냐, 거기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분열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8절과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교만의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머리 터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니 지금 막 교만해져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데, 싸우는 이유가 뭔데,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싸움을 말리는 말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희생이야, 너와 내가 구원받은 건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해가 안 되다가 이게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런 바울의 의도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군이 한창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막 대량 학살할 때 어떤 재산이 많은 부모가 학살 직전에 있는 유대인 3명의 아이를 구해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3명의 아이가 막 학살 직전까지 가는데 그 아이들을 빼내고 그 아이들을 구원해내서 자기들의 가족으로 삼아요. 입양을 해가지고 새 아이를.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 부모의 안에 들어와서 잘 성장을 하는데 어느 날 새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을 드러내면서 싸웁니다. 첫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나는 시험만 보면 다 100점 맞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를 너희들보다 더 사랑해. 막 첫째는 그런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하는 얘기가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뭔 대회를 나가든 상을 받아와.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대견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둘째는 또 그 말로 싸워. 그러니까 셋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악기를 잘 다뤄. 그림도 잘 그리고 나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형 첫째 둘째보다 나를 더 대견하게 생각할 거야. 나를 더 아낄 거야. 첫째 둘째 셋째가 자기 다 그렇게 자기 자랑하면서 나는 똑똑해.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예술적 감각이 있어. 이렇게 자기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세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는 첫째 너는 똑똑하지도 않았다. 둘째 너는 운동 잘하지도 않았다. 셋째 너는 예술적 감각도 없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너희들을 그런 모습을 보고 네가 똑똑해서 자녀 삼은 것도 아니고 네가 운동을 잘해서 자녀 삼은 것도 아니고 네가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자녀를 삼은 것도 아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전 재산을 싹 팔아서라도 너희를 구원해낸 것이고 너희를 입양해서 가족으로 삼은 거지 너희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해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싸우다가 깨닫게 된 거죠. 엄마 아빠가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내가 똑똑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한 게 아니다. 내가 운동을 잘해서 입양한 게 아니다. 내가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입양한 게 아니다.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거잖아요. 전 재산을 전부 팔아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화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가진 은사가 뭐다? 귀식 쫓는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다, 예언의 은사다, 통변의 은사다, 영분별의 은사다. 내가 가진 이 은사가 더 잘났다라고 싸우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너희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아들 삼아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신 건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다투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해주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독제는 십자가예요. 교만해져 있는 사람에게 먹여야 될 해독제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앞에 서면 네가 뭐냐라는 네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잘나서 구원받았냐? 베드로에게 속해서 구원받았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았냐?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있죠. 제가 1만 달란트 찾아보니까 10조에 10조. 오늘날로 돈을 환산하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10조의 돈을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안 쓰고 벌어야 16만 4천 년을 벌어야 된대요. 10조를 안 쓰고 10조를 벌으려면 16만 년을 안 쓰고 벌어야 된대요. 그거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700만 원. 1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7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해요? 내 돈 내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공로를 얘기해. 내가 그 1,700만 원을 버느냐고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자기 거 얘기하고 내 돈 내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 처박아 넣죠. 이것을 임금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시 불러줘.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해? 네가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마 해서 감옥에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사람의 멱살을 잡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금이 10조를 탕감해 줬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안 한다니까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필요한 건 임금의 희생을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면 임금이 나한테 10조를 탕감해 줬다면 이 사람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1,700만 원을 빚을 졌던, 1억을 빚을 졌던, 나에게 2억을 빚을 졌던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싹 잊어버린 거지. 나에게 10조의 빚을 탕감해준 임금의 은혜를 싹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것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너희들을 잘나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구원했는데 니네들이 도대체 싸울 일이 뭐가 있냐. 그 은사 행한다고 싸우느냐. 누구에게 속했다고 싸우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원래부터 특별한 것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그 다툼과 분쟁과 분열은 의미가 없다. 멈춰라 그래요. 멈춰라.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만 해라. 31절이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독이 퍼져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희생, 이 유대인의 새 아이에게는 필요한 게 나는 똑똑해,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예술적 감각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희생이 중요한 거죠. 전 재산을 팔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엄마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1억, 2억 빚진 자들을 쫓아가서 그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10조의 돈을 탕감해준 임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노예로 쭈구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건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신 성도의 자리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들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도대체 싸울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어떤 이유 가지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분열을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누구 의견이 뭐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관철이 되고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그게 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10조의 탕감을 받았다면 1,700만 원 빚진 자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누가 연약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교회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쫓아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가 진짜 없는 거죠. 해독제가 없는 거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해독제를 맞아서 내 안에 투입을 시켜서 희석을 시키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서로 멱살 잡고 분쟁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고 싸우는 거는 고린도 교회 같은 이렇게 모양새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십자가의 해독제가 없는 거죠.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를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가면 돼요. 때로는 이성길 집사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란 권사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생각만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적당히 조율을 해서 한 사람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고,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또 한 사람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답답해서 싸우고 난리칠 일이냐는 거죠. 어찌됐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함께 품어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정말 분쟁과 다툼이 없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왔다 가는 건 난 뭐 아무 상관 안 해요. 왔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안 맞으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노심초사하는 것은 이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되고 분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숱하게 봤어요. 부교육자 하면서 진짜 숱하게 봤어요. 그것만큼 막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분열 없는 교회, 분쟁 없는 교회,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